131절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저희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기쁜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131쪽 5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이렇게 하는데요. 잠깐만 교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전이라면은 결국 우리들 배우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리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이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이 자매는 한 쌍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연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자리를 저희들이 쉽게 이제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르다는 주님의 몸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은 지금 현재는 마리아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이냐 이 부분을 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 마리아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결국 주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랑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법.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주님의 몸을 섬긴다는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섬기는 걸 뛰어넘어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의 자리와 마르다의 자리가 한 쌍 자매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오늘 공부한 부분은 계속해서 마리아의 자리 안에서 이 사랑의 하나됨인데, 이 사랑의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타포가 문유가 입맞춤이라는 겁니다. 입맞춤. 그래서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자. 이해하시죠? 그걸 이제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5번 보면은 한 2주간 쉬다 보니까 지금 다 많이 잊어버렸을 텐데요. 천천히. 그러므로 바야흐로 이 지극히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이중의 은혜를 받으려 하는 신부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들을 잠깐 정리하면은 이제 이중의 은혜라는 것은 지식의 빛과 헌신의 열정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받기 위해서는 이제 두 입술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성이라는 입술과 하나는요 지혜의 은사를 받기 위한 의지라는 두 입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성과 뭐라는 거죠? 의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성이 2주 전에 공부했던 뭐라고 하냐면 지식의 빛이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130쪽 맨 아래 부분 보면은 이 입맞춤은 지식의 빛과 헌신의 열정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은 뭐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지식의 빛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의지는요 헌신의 열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뭘 받냐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지식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뭘 받는 거죠? 헌신에 대한 열정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적용하면은 그분을 배우는 것이고, 마르다에게 적용하면은 헌신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제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입맞춤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 두 개잖아요. 두 개의 입술이 했었는데, 하나는 이성이 준비해야 되고 하나는 뭐가 되죠? 의지가 된다. 결국 이성은 지식의 빛과 관련되고 의지는 헌신의 열정과 관련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리하여 이 입맞춤을 받을 때에 넘치도록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죠? 어렵게 생각하는 없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는 이성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뭐 합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각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또 생각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가면서 지식의 빛이 확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왔는데 의지, 이 사랑 안에서 의지가 반응을 할 때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성과 의지라는 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안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속에서 이성과 의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자칫 잘못하면 일시적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의미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의미 아시겠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다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키워가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잖아요.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어떻게 내 안에서 키워가느냐. 그 키워가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 이성과 의지라는 거죠. 여기서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성과 의지가 두 입술이 준비되어 있어야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확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성과 의지가 이 준비가 안 되면 은혜는 있어도 은혜를 키워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사랑의 심오한 기쁨을 내시고 자신의 신적 존재의 신비들을 풍성하게 불어넣어 주시는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이런 이렇게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은 없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누가 주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성령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런 부분과 그래서 7번 보겠습니다. 쉬운 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7번 도대체 무슨 음성을 들었기에 당신은 피조물에게는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주저함 없이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라는 거죠? 독생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비밀들을 누가 말해 주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 부분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성경이 다 인용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분은 나처럼 한심하고 무가치한 피조물이 아닌 신랑의 친구 요한. 이제 사도 요한을 말하죠. 여기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요 복음서 기자인 요한.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는 그의 영혼이 주님의 뜻에 맞아서 신부라는 이름과 지창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신랑의 포옹을 받을 자격이 있고 예수님의 품에 기댈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인 것을 요한은 독생자의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요한뿐만 아니라 모사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고 언급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복된 소식은 인간의 메시지가 아니었고 사람들을 통해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배운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모든 건 누굴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랑의 입맞춤의 대상은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니까요. 이렇게 7번 이 사람들은 모두 적절하고 참되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요. 그죠? 이 계시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것이 입맞춤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닌 입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죠? 이 친밀감을 나타내는 친밀감. 나와 아버지는 뭐라는 거죠? 하나입니다. 그죠? 연합이나 친밀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으시고요. 연합이라든가 친밀감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볼에 맞출 수도 있고 발에 맞출 수도 있고 손에 맞출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입술에 맞춤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되냐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는 거죠? 하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냐.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피조물이 요구할 수 없는 바 입술과 입술의 입맞춤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평화의 입맞춤이지만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의 입맞춤이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즉 그 입에 입맞춤이 되시는 분을 통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계시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다는 그것은 입술의 입맞춤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나머지 말씀 보시면 되시니까요. 네. 잠깐 이제 정리를 하면은 네, 결국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공부했던 것중에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아시죠? 연합을 의미하고 결국 연합이라는 것은 친밀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친밀감이 있는 입맞춤, 이걸 지금 사랑의 입맞춤으로 표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해서 우리가 발에 맞추는 것은 제3의 문제와 가깝다면, 그죠? 또 손에 입맞춤을 하는 것은 봉사에 가깝다면, 입술에 입맞춤은요, 사랑 안에서의 친밀감의 입맞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저희들은 훈련에서 추구라고 표현하죠. 그러잖아요. 달리 표현하면 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런 입맞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8번. 네, 8번.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는 입술의 입맞춤이 주어지지만 충만한 데서 받은 사람에게는 단순한 입맞춤이 주어집니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완전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진정한 면에서 입술의 입맞춤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입맞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입술의 입맞춤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과의 이 입술의 입맞춤 안에 참여되는 것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서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랑의 입맞춤도,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단어는 쓰지만 본질적으로는 주님과 하나님 사이의 입맞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들의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입맞춤 사이에 단지 뭐만 한다는 거죠. 지금 일부분만 참여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지금 달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그죠? 조금에 나오니까요. 네. 한번 나머지는 좀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하시면 된다, 그 부분이고요. 밑에서 네 번째 줄, 134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죠? 낮은 위치에서 입맞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고귀한 고지에서 입술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분은 독특한 특권에 의해서 입술로 입맞춤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입맞춤은 완전함이요, 바울에게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그 입맞춤은 참회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입술로 입맞추시면서 기뻐하셨지만 바울은 입맞춤을 뭐하는 거죠? 받은데 불과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참회되는 이 일부분의 입맞춤에 참여돼도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여되는 입맞춤이 점점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더 깊이 있을 수 있기를 추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만 언어적인 부분에 정리를 좀 하면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낳으셨습니다. 원래부터 낳으신다. 그러니까 이거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나도 지금 우리는 아들이라 지금 분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들이라 부른 것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아들이라 부르는데 아들이라는 이름은 같은데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거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짜로 낳으셨고 당신의 독생자가 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 되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이름은 같은데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께 나오셨고 이게 죄가 없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됐으니까요? 양자를 삼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의인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이야. 이 은혜잖아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모습은 뭐가 있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죄인으로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양자. 그러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입맞춤은 완전한 입맞춤인데 사랑의 입맞춤인데 저와 여러분의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나 사이의 입맞춤은 뭐라는 거죠? 완전한 입맞춤의 일부분에 뭐하는 거죠? 참여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도 그것도 너무너무 뭐하는 거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시제들께서 은혜와 양자를 많이 묵상해 주시면요 얼마나 감사된지 몰라요. 그죠? 은혜가 없었으면 양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양자 삼아 주시고, 그죠? 의의 길, 주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게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영화롭게 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주의 형상을 이루는 거니까 이렇게 언어적인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 언어적인 부분들을 몇 개 안 되니까 은혜, 양자, 그 다음에 진정한 면에서 입맞춤, 나는 그 입맞춤에 참여된다. 이런 부분들 몇 개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양자 삼아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양자를 삼아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9번 말씀, 이제 135쪽 9번입니다. 135쪽 9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참여의 입맞춤은 뭐라는 거죠? 복된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는 완전히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완전히 알려집니다. 우리 중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들의 영이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을 감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들처럼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 없이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한 영혼은 아들의 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의 딸, 신부 또는 아들의 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영혼에게 이러한 명칭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삶을 풍성하게 사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누림이라고 표현을 하죠. 누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약간 말씀을 그냥 읽어보시면 되시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3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제 어차피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었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아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신랑과 신부의 가슴에 관하여인데 1번은 이제 제가 다 읽어본다기보다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은 138쪽만 봐보시겠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 발의 입맞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38쪽 우리 5번째 줄 보면은 신부는 기억합니다. 그죠? 당신은 그런 총에 발에 입을 맞추는 무례함을 용서받은 후에, 이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발에 입을 맞췄고 그것도 충분해야 되는데 여인은 또다시 주께 은혜를 구해가지고 두 번째 은혜 보이시죠? 손에 입 맞춤에 대해서 이제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여인은 그러지 못하고 또다시 뭐 한다는 거지? 입술에 입 맞춤한다. 그걸 막 이렇게 굉장히 언어를 사용해서 상상력을 사용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이제 139.2번 다시 이제 생각하시고 2번 보겠습니다. 이제 입술이 맞춤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술람병이 여인이잖아요. 그녀는 그분이 입술로 입 맞춰 주시지 않는 한 나는 쉴 수 없습니다라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죠? 나는 발에 입 맞춘 것과 손에 입 맞춘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심으로 나를 배려해 주신다면 입술로 뭐냐면 입 맞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뭐 있다는 거죠? 빠져 있다는 것인데 이게 추구죠, 추구.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게 갈망이나 다른 걸 썼지만은 이 추구하는 거죠. 쉽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훈련을 그대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는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우리는 영성훈련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면 이게 반의 맞춤이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이게 이제 입술의 맞춤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 바뀌는 과정이 이제 손의 맞춤이 되는 거잖아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진짜 주님께 속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게 이 추구가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네. 결국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이제 가장 고상하게 되는 거죠. 가장 고상하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제자. 네. 그러니까 그런 갈망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을. 네. 혹시 메모하시려면 뭐 메모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런 그 굶주림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육신적으로는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또 먹을 수도 있고 일주일 전에 밥이나 냉장고에 잘 넣어놨다가 그걸 먹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나 영적인 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니까. 네, 다시 보면요. 나는 무례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우리 이야기는 엘리사죠, 엘리사. 그렇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만류해 있잖아요. 무리하게 행동하느냐. 좀 이제 스승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엘리사는 그걸 아니죠. 이거는 이 부분은 무리한 것과 아니라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분에 넘치는 총애를 받아왔지만 그것은 내가 사모하는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를 이 상태로 만드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갈망입니다. 갈망. 내가 이 사랑의 충동에 복종한다고 해서 주제넘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수치심이 나를 억제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계속 되는데 맨 마지막 문장 보면요. 나는 요구하고 갈망하고 호소합니다. 그분이 입술로 입맞춰 주시기를. 그분의 은혜 덕분에 내가 여러 해 동안 신중하고 순결하고 착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가운데 이제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쭉 좋은 의미에서 다 설명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40쪽 3번 보이시죠? 3번. 그래서 3번 위에 보면 그러므로 보이시죠? 이런 모든 걸 내가 다 했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사랑을 갈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만 더 읽어보면요. 나는 그러므로 위에 나는 보이시죠? 나는 힘껏 계명에 복종하지만 이 손에 맞춤이잖아요. 그렇게 행할 때에 내 영혼은 마른 땅처럼 목말라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분이 나의 권한을 받아 주실 수 있다면 그 입술로 입맞춰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원합니다. 내 영혼은 마른 땅처럼 뭐하죠? 이게 이제 그 시편의 말씀이고 또 다른 극도 설명하면은 시편에 있는 그 사슴의 비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함 같이 그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만 더 설명하면요. 자, 발의 입맞춤, 손의 입맞춤, 그 다음에 입술의 입맞춤을 가잖아요. 그런데 발의 입맞춤에서 손의 입맞춤을 가는 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이미 사로잡혔기 때문에. 제2용수잖아요. 여기는 제2용수가 적용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손의 입맞춤에서 입술의 입맞춤을 하는 것은 제2용수 플러스 사랑의 갈망이니까 이 사랑의 갈망이 뭘로 나타나냐? 우리에게는 목마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지체들께서 예를 들면요,
어머님들 많이 계시니까 쉽게 그냥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휴가를 온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앵그러면 도착할 때쯤 또 전화를 좀 오늘 줬습니까? 그냥 아침도 전화를 해서 금방 갈게 그랬어요. 근데 강원도에 있는 애가 금방 오면 아봐야 오후잖아요. 오후. 또 도중에 한번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놀다 보면 한밤중에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갈망 속에서 아들을 보고 싶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점심 때부터 백숙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점심 때부터 백숙 만들어 놓고 혹시나 올까 해서 한 번 더 삶아 놓고 그러다 보네. 혹시나 해서 또 한 번 더 삶아 놓고 계속 쌍보가 있습니다. 아니야. 밖에 나가야 못 나가요. 뭐 지금의 핸드폰이 보니까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버스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속이 탑니까 안 탑니까? 타는데 이런 마음을 한 12시나 곤두레에 치냐고 들어가고 잠만 자고 있으면 이 백숙이 다 먹어야 되면 이게 완전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는 손의 입맞춤에서 입술의 입맞춤으로 이 들어간 사이에 갈망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망으로 인해서 타들어가는 속내, 타들어가는 이 목마름이 있다는데 이 목마름이 어떻게 나타나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메마름으로 나타나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입 맞춰주세요라고 했는데 발 맞춰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이 손에서 이 입술에 맞추기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철저하게 내 마음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요. 내 육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거예요. 바싹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내 육신이 바싹 말려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한 번씩 경험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1년 걸리기도 하고 6개월 걸리기도 하고 3개월 걸리기도 하고 우리 훈련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은 1년 이상 걸린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비 단계에서 생명 단계로 들어갈 때 힘들고 생명이 33%, 66%, 100%잖아요. 이 매 과정 때마다 사랑의 갈망은 있는데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요? 목마름이 있으니까 이 목마름이 내 육신을 철저히 말하죠. 비워내게 하는 거죠. 바싹 말하고.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니까 어쨌든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는 재미는 있으시지만 이게 실제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타는 목마름이 있으시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러면 볼까요? 이제 3번. 우리 중에는 이와 비슷한 영혼의 건조함, 이게 지금 목마름이에요. 침체, 하나님의 깊고 미묘한 진리들을 통찰하는 능력과 영의 달콤함에 완전히 결여되고 무디고 어리석은 정신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나에게 불평하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읽으면요. 그들은 입맞춤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입맞춤을 사모하고 있죠. 그들은 분명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총명의 영, 통틀어 성령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흡입하려고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어서 입을 연다는 거죠. 네. 이런 이미지는 뭐냐면은 그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훅 부으셨잖아요. 제자들이 뭐냐 그걸 훅 부으시니까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진 거잖아요. 이걸 제자들은 내적 충만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을 외적 충만으로 이해하니까 그런 이미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뭐 갑자기 또 성령을 무슨 흡입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씀을 언어의 한계성이니까 즉 그들이 사모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총명을 그리고 정신이 이해하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지혜를 흡입하려 합니다. 거룩한 선지자가 벌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라고 말할 때 그의 기도를 감한 것이 바로 이러한 동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가 구한 것은 분명히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입술이 닿을 때의 풍부한 영적 은혜로 입술이 축축해졌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이토록 내게 말하죠. 가득하다. 그죠? 네, 이런. 그는 입맞춤을 경험하는 순간, 또 이런 고백도 했다는 겁니다. 가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입맞춤이 우리를 충분히 붙들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의 설명이 그 주제의 본의에 들어맞는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렵니다. 왜냐하면 입맞춤이라는 경험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어쨌든 우리가 언어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나 우리 지체들이 사랑의 입맞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입맞춤이니까 또 성령이 가르치신 부분이니까 어쨌든 다시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또 이 부분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체들께서 사랑의 갈망은 있으시는데 이 갈망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목마름, 메마름이 있으시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때가 기회예요. 왜냐면 육신이 여러 가지를 깨달아요. 깨닫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내가 인내라는 덕목이 또 기다림까지 같이 포함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배워요. 결국 뭐냐면 인내와 기다림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육신 안에서 조급함이 있죠. 조급하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니까 기다리지 못하죠. 그럼 또 뭐냐면 믿음이 내가 너무 뭐라는 거죠. 부족하다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러잖아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본까지 같이 포함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메마름 속에서 내 자신의 조급함을 버리게 되고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허탄한 것을 소원하고 있구나. 어떤 면은 허탄한 것을 내가 소원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이게 허탄한 것이 그냥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원 같은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다 허탄한 거예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물론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믿음의 분량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되고 싶어하는 허탄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은 나라는 존재가 너무 높아져 버려요. 너무 높아져 버려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순전한 신부가 되게 하시니까 다 되게 하잖아요. 싹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무시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걸 싹 허무시고 진짜로 사랑의 입맞춤에서 순전한 신부, 정말 순전한 신부, 다른 건 전혀 안 바라고 오직 그분만을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까지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도 지금 이 훈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저도 제 마음속에 사역자로서 더 쓰임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저도 깨부수시는 거예요. 깨부수시고 오직 누구만을 충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마리아의 자리죠. 마리아의 자리.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메마름이 있으시다면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각도에서 적용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뭐 하셔야 돼요? 지혜가 내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순전한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면 결국 뭐냐면 지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체하고 큰 갈등이 있으면서 순전한 신부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순전한 신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제론적 입장으로 적용하게 되는 거죠. 전제론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정말 내가 순전하게 하나님께 얻어드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새로운 미션이 되는 겁니다. 그 미션이 이제 결국 뭐냐면은 이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버리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14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네.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는 본문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라고 계속됩니다. 저자가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결국 신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뭐 신분이 신랑 뭐 써졌는데 예, 신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먼저 신부가 그 말을 했다고 여기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신부와 친구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 대화의 중심인 신랑이 갑자기 뭐 하는 거죠? 나타납니다. 신랑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랑의 행동 방식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예를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주제자 아시죠?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네, 그 말이고, 또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사야서 말씀, 이렇게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경우에 그분은 실제로 초대를 받지 않았지만 접근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그분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이 초대하리라고 예상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을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그분은 우리가 말하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의 예민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신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랑의 존재를 의식한 신부는 갑자기 침묵합니다. 그녀는 신랑이 자신의 주제넘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부끄럽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없는 건데 이게 렉시오 디비나인데 거룩한 독서를 통하여 바나드가 그 본문을 한번 생각해봤다는 겁니다. 겸손함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개자를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의 무모함에 대한 핑계를 대기 위해서 얼른 말을 바꿨다는 거죠. 신랑에게 뭐라고 해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 미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두려움을 버렸고 또 분에 넘치게 용감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담대해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의 위엄을 잊고 당신의 선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말의 신부가 말의 상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바나드가 그 구성을 해왔다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5번, 이제 신랑의 사랑을 가슴을 칭찬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좀 한 번 더 길어지게 되니까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게 이제 무엇인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설명해 가겠다. 그런 의미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오늘은 144조까지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찬양 열심히 부르시고 또 목요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과 평강의 지체들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